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번 7번째 방송에서 고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제기하셨던 질문, 곧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으며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서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한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결국 악인이란 말인가? 라는 등등의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처럼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이슈 중에서 인간은 오랜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신의 창조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물체와 무생물체, 더 나아가 사람의 존재까지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 제기된 주장은 지금까지 신에 의한 창조설과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진화론,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오랜 시간의 진화의 산물인가 아니면 신의 창조물인가에 대한 논쟁은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그의 저서 출간을 하면서 그가 주장한 진화론이라는 화두가 뜨겁게 세상 속에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생명체의 기원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대체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인간은 신, 즉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명제가 당시 기독교의 광범위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비교적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의 사회에서는 거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진화의 산물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하는 논쟁은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어느 쪽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명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명제는 이미 제가 성경을 참조하여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기에 이전 방송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생명체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비록 본 목사 자신도 대학에서 이공계열의 과목을 전공하였고 또 창조과학회의 준회원으로 활동도 한 바 있을 만큼 관심이 많았기에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 무엇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진화론이 진리가 아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가설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제기된 진화론은 사실상 그 이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져 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린 과학자들의 발표라고 하니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 또는 상식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 믿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학교의 교과서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진화에 의한 산물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술되고 가르쳐져서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 믿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의 종의 기원에 대해 무생물에서부터 인간에게까지 진화되어 온 것으로 과학이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왔고,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학교 교과서에는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하며 그 증거들로서 학생들에게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뭔가 복잡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학에서는
증거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자들이 그 어떤 명제를 진리라고 주장할 때는 그 증거와 함께 주장하게 되는데, 이는 그 명제가 진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당한 논리와 그에 대한 증거가 없이 제기된 어떤 주장을 무조건 받아들여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처럼 알고 믿게 된 이 진화론의 주장에 대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진화론에서는 이 세상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가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삼엽충이라는 아주 원식인 동물에서부터 어류는 고생대에 살았고,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던 생명체이며, 신생대 말엽쯤에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으로 변했다고들 주장합니다. 적어도 수십억 년에서 수억 년 전에 무에서부터 몇몇 화학 원소가 저절로 생겨나서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환경하에서 계속 합성되어 유기물로까지 되었고, 그것이 아메바와 같은 단순하고도 원식인 생명체로 진화했으며, 그것이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류가 되었고, 어류는 양수류로 되었으며, 또한 양수류는 파충류로 진화했으며, 파충류는 조류 또는 포유류로 진화하였으며, 또한 포유류 중에서는 원숭이로 진화되고, 그것이 마침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생물체의 진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최종 진화된 생명체로 말하는 인간인 우리가 현재 보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원숭이나 말인 포유류 또는 개구리와 같은 양수류의 모습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의 생명체가 지금보다는 보다 원칙인 모양의 생명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진화의 단계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쥐도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생물이라면 그 조상도 처음에는 박쥐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박쥐는 쥐에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쥐가 박쥐가 되기 전까지의 진화가 되어 왔던 증거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현재 학교 자연과학 교과서에는 척추동물의 진화 순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옛날 고생대 시대에는 물고기가 주로 살았다. 둘째, 물고기들이 육지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 개구리와 같은 양수류가 되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겨난 양수류가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파충류로 점점 진화하였다. 네 번째, 파충류는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한 종류는 하늘로 나르려는 연습을 하다가 조류가 되었고, 다른 종류는 젖먹이는 연습을 하여 결국에는 포유류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박쥐는 이런 진화론으로서 설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쥐는 날개도 있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포유류와 조류의 양쪽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새, 즉 조류로 변했다가 새끼를 젖을 먹이 키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되었다는 방법과, 또한 파충류가 쥐와 같은 포유류로 진화한 후에 그리고 하늘로 나르는 연습을 계속하다가 또한 날개가 생겨서 박쥐가 된다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화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쥐에서부터 박쥐로 변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쥐가 점점 진화하여 박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진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쥐에서 박쥐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의 그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 단계 없이 쥐에서 바로 박쥐가 되었다고 생각하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반드시 중간 단계로서의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화론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생물이 진화하는 데는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십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를 했다면 그 엄청난 소요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중간 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생물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쥐에서 박쥐로 진화할 때는 실제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3단계일까요? 아니면 5단계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수히 많은 연속적인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어정쩡한 형태의 이거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간 단계들의 생물들도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우글거리며 함께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쥐와 박쥐 사이의 진화 관계만 생각해 봐도 이런 정도의 수많은 중간 단계로 진화적인 생명체가 있어야 한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진화적인 중간 단계의 생명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학생이 있을 당시에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운 그대로 외우기에 바빴을 뿐이었을 것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생물체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중간 단계의 수많은 생물체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또한 진화가 역사 속에 일어난 진짜 사건이라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어정쩡한 중간 단계의 화석들도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지금의 쥐나 박쥐와 같은 동물의 화석보다 쥐와 또한 박쥐의 중간 단계 연속적이고도 다양한 단계의 화석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화석의 양에 있어서도 지금의 쥐나 박쥐 모양의 화석보다도 그 어정쩡한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수많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그 어정쩡한 중간 단계의 화석들을 발견한 것이 있었을까요? 결론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중간 단계의 그 어떤 동물의 화석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전부 찾아봐 뒤져봐도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바 지금까지 발견된 박쥐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박쥐 화석이 지금부터 약 5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 속의 박쥐 모양조차도 그 골격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박쥐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연대인 5천만 년 동안 박쥐의 모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에도 진화가 없었다는 것을 도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화에 대한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진화론에 대해 그냥 믿는 믿음은 허구 아니면 가짜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거나 스스로 속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연구에서는 화석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합니다. 화석률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의 종류가 어느 정도로 화석으로 남겨져 발견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의 약 80% 이상이 화석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니 현존하는 생물체의 화석률이 80% 이상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그동안 발견된 화석들을 근거로 그 어떤 결론을 내어도 그 결론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생물체의 화석들을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고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바 진화론에서 말하는 마지막 형태의 화석들은 전부 발견되었는데 그 생물들이 서로 진화 중이라는 증거로서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의 화석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말 진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형태의 화석보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 형태 생물체들의 화석들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또 수많이 발견되어야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 단계 화석들이 여지껏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찰스 다윈에 있어서 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 이 진화론이 제기된 지 120년이 지난 1980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당시 유명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중간 단계 화석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찾아보았을 법한 중간 단계 화석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내린 결론은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간 단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화석들이 너무나 발견되지 않아서 연결고리 화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일지 모른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진화가 사실이고 지금도 그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고 지금도 당연히 진화 중인 지금의 형태와는 다른 좀 어정쩡한 괴상한 형태들의 생물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결국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들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중간 단계 생물체들이 지금 우리 현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혹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보도들이 가끔씩 있었지만 앞선 저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그 화석은 형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그 진위 여부를 밝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생각만 해봐도 공룡처럼 한때 과거에 존재했다가 어떤 지구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된 생물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고 대신 단 하나의 중간 단계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화석의 양에 있어서는 지금의 진화된 동물의 화석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내린 이런 결론으로 봐서 진화론은 그 명백한 증거가 없는 거짓에 가까운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하나 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 이론은 일반적인 과학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 고교 시절에 배운 자연과학의 일반 법칙들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도 하는데 그것은 고립계 혹은 폐색계 내에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립계 또는 폐색계 내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물체든 그 무질서의 정도가 더 증가되는 쪽으로 스스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마치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스스로 흘러가는 비가역적인 반응과 같은 것이지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 세상이나 이 우주도 하나의 고립계 또는 폐색계가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생물체들도 결국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계에 대입시켜 보면 결국 생물체들은 스스로는 진화가 아닌 퇴보가 되는 형태로 변해가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학자들은 그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생물에서 생물로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더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하니 가장 기본적인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 중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맨 처음 조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몸인 생체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약 100조 개의 살아있는 세포가 매우 복잡하고도 유기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내었죠. 그리고 지금의 과학자들은 이제 그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하되 그 안에 DNA와 RNA를 해체 분석하여 유전자의 설계도까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체는
얼마나 정교하고도 복잡한 유기체로 되어 있는지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이 무생물에서 단세포로 된 원행동물을 거쳐서 스스로 발전, 스스로 진화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요? 아무런 원한도 없이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진화되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주장일까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를 더 꺼내서 이 진화에 대한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을 느끼질 않습니다. 과거 세계적인 명품 시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위스의 롤렉스는 수많은 부속품들을 사람들이 직접 조립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부속품들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작 그리고 그 조립하기까지 많은 공정과 사람이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인 기계에 불과한 이 롤렉스 시계와는 그 재료와 구성에 있어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이 다른 인간이 무에서부터 저절로 진화되어 왔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롤렉스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상식을 가지신 시청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신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셨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으로 그것들의 종류대로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신다면 말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한 성경 시편 90편 2절 말씀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니라. 또한 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한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한 성경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은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는 존재론적 증거, 또한 우주론적 증거, 목적론적 증거, 도덕론적 증거, 종속론적 증거,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증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가 그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 관심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어서 제 이메일로 PDF 파일 소책자로 만들어진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무에서부터 진화하여 오늘 가장 고등 동물 또는 생물체를 할 수 있는 인간에게까지 진화되어 왔다고 말합니다만 그들은 그 자기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화석에서조차 그것을 온전하게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책으로 우리 인류사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그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다음 시간은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 중에 영혼은 무엇이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꼭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